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신경수 권사님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5절. 찾으셨어요? 아멘.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동물을 불러 이리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소리를 불러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손주로도 너희의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목소리, 주의 목소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결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몇 년 전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 저희 아버님이 잘 사는 부잣집에서 농을 개비를 한다고 농을 이렇게 굉장히 비싼 농 봐도 무거워서 들을 수도 없는 그런 농을 저희 집에 가져오셨어요. 가져왔는데 놀라운 것은 그날 저희 집에 그냥 우리 권사님이 막 설사를 하고 토하고 막 눌려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장롱이 굉장히 좋은긴 한데 나무며 흑암개교를 믿어서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 집에서 이제 더 좋은 것으로 바꾼다고 이제 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신주단지를 모셔놨던 건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센 거를,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냥 장롱이 우리 집으로 온 것 뿐이에요. 온 것 뿐인데 그런 영적인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날 막 회개하고 갖다 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아주 일주일 동안 저희 가족이 홍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귀신의 세계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뭐 그런 걸 안 보시고 경험 안 하시는 분들은 그게 뭐지? 그럴 수 있는데 전 분명히 어린 시절에 그 농 때문에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아프고 대적하고 그 고통당하는 것을 경험을 해서 이 영적인 세계를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집에서 가져온 건 아닌데 제가 아는 사람이 들은 얘기입니다. 매트가 아주 튼튼하고 좋은 거를 누가 이제 갖다 버렸대요. 그래서 이거 쓸만하다 하고 집에다 갖다 놓고 잤는데 거기서 잔 다음부터는 가위가 눌려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잠을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매어 자살한 그 여자가 쓰던 침대를 갖다 이제 버린 건데 그거를 이제 갖다 썼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갖다 버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눈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에서 이겨야 이 육신의 세계가 결박이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세계보다는 영적인 세계를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정도만 아는데 반드시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이겨야 육적인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다니고 또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태어나면서 귀가 없는 사람은 없죠. 장애인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귀가 있고 귀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소리를 들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세상에 소리를 듣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영적인 귀머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귀머거리는
마귀의 소리, 마귀가 주는 생각 기가 막히게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귀가 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귀, 영적인 소리가 들리는 귀가 있고, 또 어떤 귀는 예수님의 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예수님의 소리는 아예 들을 마음도 없고, 근데 마귀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기가 막히게 들리는, 즉 귀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것이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마귀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소리가 들리느냐가 중요하고, 여러분이 누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복된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들려지는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들려지는 소리가 주님의 목소리, 절대 권세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의 눈이 띄어졌어요.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병자가 침상을 들고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자기를 도와줬던 그 은혜를 회복으로, 찬송으로 바꿨던 것처럼 주의 목소리가 들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세상의 소리 안 된다, 나의 생각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주님이 된다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상황을 초월하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장면들을 보는데,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난 것 같습니다. 근데 여자는 남자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는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내서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그러는데, 사투리로 진두차리 나와가지고 그 남자가 마음에 드니까 이렇게 저렇게도 못 빠져나가고 계속 말을 붙이고 밥을 먹게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남자는 그 여자가 싫고 그 여자는 남자가 마음이 좋으니까 어떻게라도 같이 있어 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주님과 우리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은 어떻게라도 우리를 불러보고 시간을 갖게 하고 우리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남자와 여자가 헤어져서 남자가 그 여자하고 결혼 안 할 수 있고 다시 안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여러분이 임종하는 순간에, 임종을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병원 베드나 아니면 집에 이불에 지금 다 누워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개를 베고 누워 있는데 더 이상 숨이 쉬어지질 않아요. 제가 죽음을 경험해 보니까 왜 죽느냐? 숨 쉴 기운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자, 숨이 안 쉬어질 때 영계가 열립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왜? 육이 죽고 영이 이제 영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니까 이제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숨이 끊어지고 육신이 이제 딱 끝날 때 이제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육이 살아있으니까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육신의 소리, 육신에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내가 박사학위를 줄 테니까 나를 살려달라, 내가 벌었던 재산 다 줄 테니까 나를 살려달라, 그 어느 누구도 살려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죽음을 연기시킬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죽음은 정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음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우리 앞에 치러야 될 큰 일인데,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직 예수의 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가는, 그게 죽음을 피하는 길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천국 가는 일보다 더 바쁜 건 없는데 우리는 천국 가는 것도 포기하고 그 바쁨에 올인하고 있어요.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데 그걸 보류하고 나중에 하면 된다라고 미루어두고 그 일에 앞장서는데, 여러분, 마귀의 괴교입니다. 나중에 해라. 너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너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잖냐. 지금 급한 거 해결해라. 라는 그 달콤한 목소리, 여러분을 이해해 주는 것 같고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 같은데, 그 덫에 걸리는, 지금 그 덫에 걸린 사람은 영원히 그 덫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 마을 형님들을 따라서 꽁 사냥도 가보고 노루 사냥도 가보고 또 멧돼지 사냥도 가봤는데, 이
며칠 만에 가면 살아있지만 한 1주나 2주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한참 만에 가면 멧돼지가 다리가 잘려가지고 하도 발버둥을 치니까 철사에 덫에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발이 잘려져가지고 피가 철철철 나와서 죽어있는 시체도 많이 봤어요. 또 어떤 짐승은 덫에 딱 걸려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꽁꽁 얼어 죽는 것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에게 보이게 눈에 눈치채게 덫과 올무를 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는 것 같고 여러분을 생각해 주는 것 같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 그 덫에 걸리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덫에 걸린 것을 결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중에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님 말고는 여러분의 영적인 올무와 덫을 해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왜 옵니까? 살라고 오는 겁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 교회는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어요. 주님은 애타게 여러분에게 그 덫에서 올무에서 나오라고 얘기하는데 눈은 떴지만 뭐하게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제일 불쌍한 자리에서 탈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요, 장난으로 믿는 게 아니라 건성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남은 전생애를 걸고 내 온 힘을 걸고 믿어도 부족함이 없는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말고 다른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해봤잖아요. 주님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나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애타게 주의 목소리가 들려도 뭐 하고 있는 사람은 벌써 덫에 걸려서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덫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 덫에 걸리면 죽을 때까지 설교 시간에 졸고 죽을 때까지 딴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목사님 설교 되게 못하네. 여러분, 설교는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목소리, 주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게 설교인 겁니다. 잘하려고 하면 운변학원 가서 말 잘하는 사기꾼 앞에 가면 말 잘하죠. 근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어요. 설교는 주님의 목소리가 선포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설교가 되게 못하네, 나하고 상관이 없네.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덫에 걸려서 올무에 걸려서 너무너무 걸려서 이제 내 살이 썩어들고 살이 잘릴 정도가 됐는데도 영적 문둥병에 걸려서 그 고통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예수의 피를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올무에서 덫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말고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망했느냐? 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 사람의 말이 맞나, 또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흉내내서 말하면 그게 진리라는 걸 쫓아가 보니까 나중에는 싹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진 환상을 보고 쫓아왔는데 싹 까만 망토를 두른 마귀가 뿔 하나 딱 달고 속았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임종의 순간에 영안이 딱 열리면, 숨이 딱 끊어지고 숨이 안 쉬어지면 저희 경험으로는 하나, 둘, 셋 하고 넷으로 넘어갈 때 제 몸속에서 뭐가 꿈틀거리더니 제 영혼이 몸 밖으로 쓱 나오더라고요. 자, 숨이 멎는 그 순간 하나, 둘, 셋, 넷 할 때 내 영혼이 이제 꿈틀거리고 밖으로 나올 때, 영안이 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들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에 그 말씀이 들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진실로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이 나를 장악하시는 거예요. 영안이 열립니다. 천사들이 이제 나의 영혼을 데리려고 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을 볼 때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를 보내신 그 주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나보다 먼저 간 그 믿음의 손자들이 보일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웃으니까 육신도 웃게 되고 그 영적인 분위기가 천국과 연결이 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덫에 걸려서 올무에 걸려서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이 고비만 넘어가면 신앙생활 잘하리라, 그 덫에 딱 걸려서 생각만 있지 실천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그 어둠의 영들이 낄낄거리면서 여러분들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거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 순간에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 뜨거운 불길, 여러분을 일평생 쫓아다니고 영원히 죄짓게 하고 괴롭혔던 그놈이 거기서 여러분의 죄목을 다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짓게 했어. 넌 동의했잖아. 그래서 죄는 그놈이 짓게 하고 죄가는 내가 먹게 하고, 일평생 나를 쫓아다니고 내 몸에 붙어있던 그놈이 일평생 나를 고통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근데 주의 음성은 아무나 들려지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지면 그분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안 되고 무능하고 방법이 없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즉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때고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약하니까 되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그만했고 될 것 같으니까 주님이 안 쓰신 거예요. 이제 내가 안 됐다고 포기하고 손 놓고 있을 때 그분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글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의 약할 때가 주님 만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만나신 겁니다. 내가 우울합니까? 속상합니까? 도무지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까? 이제 주님이 나를 만나실 때입니다. 여러분 주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주의 음성이 들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탄식하시면서 내가 이 세대를 보니까, 내가 이 세상을 보니까, 또 지금 우리하고 연결되면 오늘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를 보고 우리 한국교회를 보고 나를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비유로 너희들이 알아듣게 비유로 말할 테니까 잘 들어라. 아이들이 장터에서 자기 친구들을 불렀다. 자, 친구는 친한 사람,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지옥 갈 우리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친구라고.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신분을, 우리를 사람 대접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다 불러도 그분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부르시면 안 가요. 다른 사람이 부르면 가요. 오지 말라 그래도 내가 가요. 돈 싸들고 가요. 근데 주님이 부르시면 무시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게 주의 음성을 무시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거부합니까? 그 죄의 결과는 마지막 임종할 때에 천사가 여러분을 데리고 오느냐, 사단 마귀 귀신이 여러분을 데리고 오느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이 미련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지 않으시고 그 심판 때, 여러분의 죽음의 때에 반드시 행한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합니까? 내 영은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바보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내가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주님의 가슴은 더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나를 불러서 다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돌아왔다고 주님이 크게 써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가슴 아프게 하고 주님 너무 괴롭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은혜로 돌아왔을지라도 그냥 돌아온 것으로 끝나지, 주님은
돌이키되 과감하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싹 돌아서는 그 사람들을 쓰시지 질질질 90살 100살 그냥 죄를 질 때까지 졌다가 마지막에 돌아오는 그 사람을 쓴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이 한번 써보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나를 유능케 할 수 없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나를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그냥 부리기 쉬운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가 그리 바빠서 뭐가 그리 대단한 일 한다고 하나님 만나는 일을 팽개치시고 주의 음성 없이 사니까 괴로움과 조롱만 있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주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여 피리를 부셨대요. 피리는 노래하게 하고 춤추게 하는 것, 분위기를 돋구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일에 춤추지 않아요. 주님이 부르셔도 가지도 않고 또 와도 그냥 주님은 주님의 일 하시고 나는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슬피 울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슬피 울고 오늘 전도 받지 못하는 오늘 지옥 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슬피 울고 넘어지는 목사들을 위해서 넘어지는 교회를 위해서 넘어지는 성도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맨날 34평에서 60평 아파트로 옮겨달라고 그러고 이번에 우리 딸 꼭 시험에 합격해야 되려고 그런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가 우는데 너희는 가슴을 치면서 울어달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주의 일을 우리가 하고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 복받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에게 뭘 빚을 준 사람처럼 맨날 달라고 그러고 맨날 안 준다고 성질만 내는데 도대체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그렇게 병들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내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오늘 반문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춤추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위대한 일, 대단한 일, 큰 일을 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에 반응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반응 보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고 하면 오늘 다 졸업하고 다 정리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느냐?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기쁨이하고 저를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기쁨이보다 제가 훨씬 힘이 세죠. 완력으로 하면 기쁨이가 저를 못 이깁니다. 근데 기쁨이가 보니까 저의 집에 금은보화가 많고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이거를 가져가고 싶은데 1대1로 싸워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초콜릿을 주면서 이리 와보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뒷짐을 하나 줘보라고. 그러더니 이게 새로 나온 수갑인데 이게 되게 신기한데 딱 채우면 열쇠 없이 또 하면 풀린다고. 이게 금으로 만든 수갑이니까 한번 차보라고. 그래서 제가 초콜릿 하나 얻어먹고 뒤로 해가지고 수갑을 딱 채웠는데 세상에 수갑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기쁨이가 몽둥이를 들더니 무릎을 꿇으래. 그래서 무릎을 안 꿇었더니 머리통을 세게를 막 때리는 겁니다. 아파서 이제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발목도 결박을 하고 밧줄로 온몸을 꽁꽁 묶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저의 것을 지킬 수 있어요? 지키지 못합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확 쇠사슬로 확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초콜릿 하나 주고 뭐 눈치 못 채게 점점점 해가지고 나중에는 꽁꽁 묶습니다. 꽁꽁 묶은 왜 묶냐?
마귀가 온 것은, 강도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속이고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 내 건강도 빼앗고, 내 믿음도 빼앗고, 내 신앙도 빼앗고, 내 사랑도 빼앗고, 하나님에 향한 충성심도 빼앗고, 다 빼앗겨가지고 지금은 교회만 다니는 몸뚱이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은 하나도 안 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형편이 이러니까 꼭꼭 묶여갖고 하나님의 것은 다 틀리고 마귀의 생각으로 내 입으로 마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하라, 11조를 하라 이렇게 드릴 권한은 없어요. 목사라고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돈 왜 안 내십니까? 교회에 헌금하세요. 전 그런 적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얼마나 내 마음에 도둑질을 당했길래 하나님의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묶였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이렇게 뻔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어제가 교회 세를 내는 날이에요. 그리고 관리비가 지금 2달치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160만 원이죠. 그리고 빔이 너무 흐릿해가지고 250만 원이더라고요. 다 보니까 한 210만 원 정도가 오늘 이렇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도둑질 한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내 몸을 묶어서 내 생각을 도둑질해가지고 배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거 도둑질해 간 사람, 제가 돈 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그동안에 안 낸 거 다 토해내시고 이제 그 도둑놈에서 싹 해결되고 도둑년에서 싹 해결돼서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11조 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는데 떼먹은 사람들은 아멘도 안 해요. 살 기회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놓고 우리 교회가 12년 동안 이렇게 대놓고 주여종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 못 드려서 망하나 도둑질해서 지옥 가나 하나님 것 드려서 내가 경제적으로 망하나 둘 다 망하는데 하나님 것 드리면 하나님 내 영혼은 책임지시잖아요. 자 이제 말씀 계속 증거합니다. 기쁨이가 저를 묶은 것은 묶기 위함 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것을 다 도둑질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칼을 제 목에다 대고 이제 또 죽인다. 또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 떠나. 신앙생활 하지 마. 결국은 나를 결박하고 덫과 올무로 사로잡는 것은 신앙생활 못하고 지옥 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든지 하나님 앞에 도둑질 당한 거 마귀에게 도둑질 당한 거 다 오늘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느냐. 마지막 임종회 때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오면 이제 우리는 수준맞은 거예요. 영원히 사니까. 근데 임종회 때 마귀가 우리를 데려오면 그 순간부터 영원히 그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냐. 천국 가기 위해서. 육신의 때가 끝나고 영원의 때가 시작될 때 천국 가기 위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하라는 일에 하시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반대하는 자래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주님을 반대하는 자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어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봤어요? 할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하고 신앙생활을 해봤어요.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니까 사탄은 우리를 덫에 걸리고 올무에 걸려서 일평생 죄짓게 하고 죄진 그 죄 안에 죄를 짓고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어제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키 큰 아저씨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키 큰 아저씨를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했는데 제가 뭐라 합니까? 근데 영은 영의 사정을 알잖아요. 그의 영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조상 대대로부터
조상에게 역사했던,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역사했던 그 어둠의 영들이, 할아버지가 죽으면 그게 아버지를 통해서, 또 아버지가 죽으면 또 자식들을 통해서 그 대대로 괴롭혔던 영이 세연이를 묶고 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세연이를 묶고 있어서 세연이가 이제까지 일이 되지 않도록 그놈이 꽁꽁 묶고 있다고 막 영이 탄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세연이는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할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가문에 괴롭혔던 이 영적인 것, 그것이 나를 묶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딱! 그리고 나를 어렸을 때부터 붙잡아서 하는 일이 없고 되는 일이 없게끔 하는 그 원수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 덫을 풀고 올무를 풀고 떠나가라 하면 세연이가 이제 와, 왜 이렇게 일이 되지? 왜 이렇게 잘 되지? 그놈이 나를 덫에서 올무에서 묶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어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서 그 영적인 것을 하나님 가르쳐줬을까? 세파리. 네. 왜 저희가 세파리냐? 그냥 어렸을 때 별명이 세파리입니다. 오늘부터 다른 거 하지 마. 절대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낫고 귀신에게 귀신 쫓은 자에게 낫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권세예요. 마귀는 다른 사람한테 다 이겨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떠나갔어요. 그게 절대 권세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절대 권세라고 딱 믿고 그 믿음 붙들고 세연이 어렸을 때부터 나를 안 되게 하는 영, 우리 조상 대대로 나를 붙들고 있는 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절대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그게 떠나가는 것을 내가 알게 돼요. 느끼게 돼요. 그러면 내가 죄 질 때 그 죄 짓는 그 죄의 짐을 짓고 들어오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걸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는 권세예요. 능력이에요. 이제까지 덫과 올무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절대 권세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것은 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놈이 안 되게, 안 되는 생각을 주고, 안 되는 마음을 주고, 안 되는 말을 하게 하고,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돼서 내가 묶이게 된 거예요. 묶이게 된 거예요. 묶였는데 이게 점점점 상황이 심해지니까 내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해도 안 되는 것은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질 수 있도록 금식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풀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풀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들어오면 자꾸 나가려고 하는 그 뒷문이 주의 이름으로 막아지고, 또 전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을 열 때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사로잡아서 전도가 되는 그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이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면, 덫과 올무를 풀고 떠나가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자산이 뭡니까? 교회의 가치가 뭡니까? 그것은 영적입니다. 영역 있는 목사, 영역 있는 성도, 그것이 교회의 자산입니다. 영역 있는 목사, 영역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하나님 물질도 주십니다. 건물도 주십니다. 교인들도 붙여주십니다. 문제는 영역인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1000명 모이는 교회를 줘도 관리비를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1000평의 건물을 구할 것이 아니라 1000평의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영역을 우리가 쌓게 되면, 그 영역이 쌓아지면 하나님이 당연히 1000평의 건물도 주시고 1000명의 성도들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걸 보지 말고 여러분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쌓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부흥하는 거 간단해요. 하나님이 너 부흥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몰려들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영역을 쌓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그 물질을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을 쌓을 때입니다. 여러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고 올무에 덫에서 뺏겨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이제까지 하나님 떼어먹었던 도둑놈들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은 되는 걸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사죄하면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십니다. 도대체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얼마나 엉망으로 하기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그렇게 뻔뻔하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에게 도둑질한 걸 내라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걸려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걸려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 앞에 싹 해결하고 오늘부터 내가 바로 쓰겠어요 하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려울 때가 주님 만날 때입니다. 힘들 때가 주님 만날 때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나중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애절하게 기도했죠.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의 힘듦이 하나님 만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 마칠게요. 뒤에 그 날로 끄셔도 될 것 같은데 더워서. 자,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4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안 되고 힘든 것은 덫에 걸려서 올무에 걸려서 그랬는데 이 덫과 올무에 걸리면 자기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하나님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 못 읽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시간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주님 사랑하지 못하게 했던 이 올무와 덫을 나는 풀 수 없사오니 절대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풀어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풀어지게 되면 풀어지과 동시에 내 안에 죄질 때 들어왔던 악한 것이 죄집을 짓고 집삼아 쌌던 것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게 되면 해방되는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해방된 것처럼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것은 해방되면 좋아요. 그 당시에도 느껴요. 악한 것이 나가고 내 마음이 기쁘고 거울 보면 얼굴이 환해지고 내 속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사단은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여도 쉴 것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살았던 마귀가 귀신이 나가면 다른 살 길이 있으면 좋은데 살 길이 없으니까 다시 온다는 거예요. 다시 혈기를 내게 하든지 무슨 문제를 통해서 다시 들어오게 하는데 한번 쫓겨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45절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형편이 나중에 더 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이 죄 짓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다 덫에 걸려서 올가미에 걸려서 그랬던 거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것이 떠나가도록 기도하세요. 그럼 분명히 예수 권세 때문에 그것이 떠나가요. 떠나간 다음에 떠나갔으니까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기도하고 지금보다 더 예수의 이름 부르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 말씀 부르면 그 악한 것이 못 들어와요. 악한 것이 못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것이 나가고 성령님이 나를 쓰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만큼 나에게 영역이 생기는데 그 영역은 주의 힘을 주의 능력을 갖다 쓸 수 있는 그 권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내가 안 됐지만 주의 그 권세로 되게 되는 역사가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 능력이 주의 능력을 동원해서 나를 쓰시고 내가 주님을 간증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주님과가 상관없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지 않고 그저 내 목구멍만 내 배만 채르다가 이 세상 가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내가 구원받겠지. 성경은 그런 적이 없어요. 내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이제 영적으로 추수할 때고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웠기 때문에 중국도 선교의 문이 닫히고 요르단, 터키 지금 모든 세계의 선교 문이 닫히고 순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면 주님이 오시니까 하루라도 복음이 늦게 전파돼야 마귀가 지옥에 늦게 가니까 지금 복음이 단절되고
교회에서는 선교비를 끊고 선교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런 지금 마귀가 최고로 발악하는 시대예요.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뭡니까? 주님이 오실 그때가 곧 됐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은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지금은 내가 야근하는 것보다, 지금은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이 금식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의 영에서 그 덫에서 해결되고, 술 마시는 사람은 술의 영에서 해결되고, 음란의 영에 붙잡힌 사람은 음란의 영에서 해결되고, 또 하나님 앞에 걸림돌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싹 해결받아서 정말로 주를 위해 남은 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역은 권세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만큼, 나를 장악하시는 만큼 주님이 나를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10분 동안 기도할 텐데 뭘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내가 이 덫에, 이 올무에 걸렸습니다. 이 올무에서 풀려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두 번째로는 주님, 나를 장악하셔서 이제 내가 남은 새해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라도 걸리는 것이 있으면 오늘 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상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